네, 시부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지구주관으로 법일적인 기도를 하다가 곰내골 뒷산의 제1성지 정상에 올라가서 박인배 회장님과 더불어 대교장 그리고 육배부 각 지구장 함께 합심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주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7시 30 넘어서 서서 올랐습니다. 우리 이번대 장관님도 불러오셨습니다. 만났습니다. 올라갈 때는 여기서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전에 도착해가지고 맨 밑에 산 입구에가 연한 깃발을 보여주시고 깃대를 여성이나 가정이나 각 기관에 길을 다는 깃복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오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제 신앙 노정을 또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눈물의 바위까지 결국 올라갔어요. 눈물의 바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다 내려오자 생각하고 집사람하고 그래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조그만 데 있으니까 교회는 올라가시고 여기 있을 땐 조금 더 올라가다가 힘들면 중간에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다가 내려오더라도 출발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물의 바위에서 한 발 옮기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리가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제가 좀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를 일주일 동안 계속 했는데 그들에 이제 겨우 어제 정신 조금 걸어오는 전에 정말 힘든 거. 그러니 내가 이 신앙길을 출발하면서 갈까 막 이렇게 해봤나 뭐 생각해보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문제자 하는 거 올라가다가 보니까 대표에서 살고 신앙생활 참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하는 마음이 세발 조금 4m 올라가고 것이 4m 올라가고 쉬고 숨이 차고 산에 안 올라가고 숨이 차고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집사람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만큼 대행을 하시고 그걸 걸고 올라가는데 그냥 나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순종으로 또 조금 올라가서 순종으로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기도가 시작해가지고 몇 분의 기도를 하고 거의 아마 중반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막 기도를 참석하고 그때 이제 기도가 거의 다 끝나갈 쯤 되니까 해가 떠오르더라. 또 한잔 넘기고 쓰였고 오늘 아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제1성지 정상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사진을 지금 개면은 2023년 1월 1일 7시 한 37분쯤 곰내골 제1성지 정상에서 촬영한 떠오르는 오늘 아침에 햇살입니다. 네, 오늘 마세 이제 2023년 새 출발을 하는 오늘인데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2022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보통 다 마지막 지나면서 12월 달에는 돌아보면서 그 애가 다 참 다 살아나.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그런 애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해를 넘기지 않습니까? 2022년, 2019년, 19년까지 해서 어머니 아프리카로 가고 전 세계적으로 9개 나라를 국가복귀해서 하나를 봉헌하고 또 7개 종단을 복귀를 해가지고 세계 종단을 복귀해가지고 아버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기준이 있죠. 아버님 100세 성탄 기념일 때 아버님 돌아가실 hindu 성화식이라고 하는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9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세계를 참 무대로 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가정들의 축복 가정들의 숫자가 3가정으로 참부모님 가정의 첫 출발이 그 참부모님의 가정을 이제 성원식 인류의 태초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했던 그 아버님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6천년의 역사가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 해와 속에 당신의 모든 능력과 그 이상과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뒤에 다시 하나님 아담과 해와 같은 인간을 창조해서 출발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아담 해와 속에 주었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모든 것을 그 아담 해와 속에 다 담았는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탄 것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넘어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모두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다시 그 죽은 인간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인류 역사 6천년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장자권 복귀의 승리가 그 조건 하나하나가 쉬운 게 아니죠.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1살, 2살 차이가 아니라 100살, 200살 차이예요. 그런데 형님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일이 쉽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러니 아벨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형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 아벨이 좀 겸손했으면 모르겠는데 좀 뭔가 어쩌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 들판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태초의 인간 시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좋은 일로서 열매가 맺어져야 할 하나님의 이상과 출발이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서 시작된 인류 역사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님을 동생 되게 하고 동생을 형님 되게 하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데, 그 내면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무슨 이유가 거기 있느냐.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천사장 루시엘은 종은 하나님의 자녀, 주인의 명을 따르게 돼 지배를 받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지 못한 미숙한 입장에 있을 때 이 천사가 해와를 주관해서 따먹고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와 다시 아담을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출발이 사탄 루시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와가 아담을 꼬이는 걸로 인간 시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짓는 일이 시작돼요.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수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들 가인 아벨이에요. 그 가인 아벨은 아담에 있어서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에는 아담을 반으로 쪼갠 입장이 아들 가인 아벨이었다. 근데 아담하고 가인 아벨하고 같은 입장, 한 존재. 왜 그래?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심정적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왜? 타락의 장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장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아담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탄광복의 승리를 미룰 연장할 수는 없고, 그러니 그 아담을 대신해서 그 아들 둘을 선한 아담의 선한 쪽, 반쪽, 악한 반쪽을 이렇게 쪼갠 것 같이 이렇게 두 형제를 세웠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종이 주인을 거꾸로 주관한 것이 이 인류 역사의 비극이에요. 해와가 그 종한테 이 주관을 받은 것이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해와의 주관을 아담이 받은 것이, 원래 아담이 해와를 주관하고 주체가 대상을, 아담이 주체고 해와 대상이니 아담이 해와를 다스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해와가 오히려 아담을 꼬여서 타락하게 만든 그런 입장이 되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 뒤집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이걸 보여가지고 나타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원래 형님은 동생을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형님이 동생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그런 입장인데, 그 형님은 어떤 입장에 사탄이를 상징하는 입장의 가인,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는 입장의 동생 아벨이에요. 원래는 아담이 주인이고 천사장이 종인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인간 세상에 탄광복귀하는데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걸 복귀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게 형님 동생이에요. 가인은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이 가인은 천사장이죠. 아벨은 아담이죠. 이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 이걸 본래의 자리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뒤집어지는. 동생이 형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형님의 동생의 자리인데, 형님의 동생의 자리에 내려온다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하면 이거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 심정적 동정이 가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다가 그 형님이 동생의 자리로 가야 되는 데 대한 좀 미련이나 연면에 적이 있잖아요. 형님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걸 본전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놓게 된 것은 천사장 종이 주인 아담을 주관해서 이게 종이 주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종이 인간을 거꾸로 주관해가지고 이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다 하는 것을 인간들은 생각을 하죠. 그걸 생각하면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형님이지만 동생이 되어야 되고, 동생은 아벨이 동생이지만 형님이 되어야 된다. 왜? 주인의 자리에 가야 되니까. 형님은 종을 상징했잖아요. 왜 종을 먼저 형님에게 자리를 주느냐? 아담과 헤와가 타락했을 때 이 가인 아벨은 사랑의 열매라고. 사랑의 열매. 인류 시조가 조상이 죄를 잘못 지을 때 뭐 때문에 잘못 지었냐? 이 불륜에서 종하고 주인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이걸 불륜이라고. 이 불륜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역사에 비극이 불행이 들어오게 됐다. 이게 완전히 종의 지방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선의 자녀를 세워서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역사가 뒤집어져 버렸다. 이 뒤집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이 볼 때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장 종놈이 주인의 아들, 딸들을 집어넣어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할 때 여러분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일의 처음이야. 그런데 그런 입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형님이 동생이 되야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는 자리다 할 때 가인 아벨의 제사를 놓고 가인 아벨의 형제들 입장인데 형님이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님인 형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왜? 천사장 종놈, 죄를 지은 종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뜻맞는 제사를 받으면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들이 잘 기쁘게 받겠지만은 받지 못할 역적놈이 와서 그 제사상 앞에 얼쩡거린다 할 때는 얼마나 가슴하고 기분 나쁘겠냐. 그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는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된다,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가 필요하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 그래서 가인의 아벨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아 때가 지나고 아브라함 때 2000년 역사가 지났습니다. 인간 시대로. 그 다음에 세워진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 때 이삭을 하늘 앞에 던져로 바치는 데 성공하고 중심 인물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 쌍둥이였어요.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일이 나이가 200살, 300살 차이 나는데 그 형님이 동생 하라 한 걸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그 사정을 알지.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하기 쉬운 입장의 형제를 쌍둥이로 만들어. 쌍둥이는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고 10분, 20분 길어야 1시간 차이를 갖고 있는 태어나는 그런 순서예요. 그 예수와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님의 뒤꿈치 발을 잡고 태어났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같이 나온 거지. 그런 입장에 예수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그 역사 속에 야곱이가 깨가 많아가지고 형님이 사냥가다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자기는 팥죽을거리고 있어. 형님이 자기 보고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못 준다는.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 야곱이가 뭐라냐. 나보고 형님이라 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예수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형님이 뭐가 귀하냐. 네가 형님 해라. 아마 농담했겠지. 예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한테. 네가 형님 해라. 그래 팥죽 주라. 그래 팥죽 받아 먹어. 그것이 흥정이에요. 흥정. 야곱이가 형님을 팥죽을 주고 산 거야. 그렇게 됐으니까 형님 동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귀도 어둡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를 놓고 축복을 해주고 이스라엘 유대민이 풍습. 그러니 예서를 불러가지고 예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 축복을 해줄게. 사냥을 해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느라 그 소리를 엄마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거든. 그래 그 리브가가 큰아들 예수를 도운 게 아니라 동생 야곱을 도와. 야곱아 너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 야곱이는 마음이 온전한 좀 여성스러워. 그래가 대범하지를 못해.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 큰일 납니다. 저주받으면 안 된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양식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형님 음성을 말해. 예수 음성을 좀 내게 하고 옷도 예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털이 많으니까 이 야곱이 털이 없어. 그러니 염소 가죽을까지 불렀어. 아버지가 이 만져보려 할 때 눈이 어두워가고 확실히 모르니까 그냥 더듬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목을 더듬든지 팔을 어디 대야든 거기다 자기 염소 가죽을 덮고 있는 털이 많은 걸 아버지 앞에 대라. 그렇게 엄마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앞에 가서 하니까 이놈아 네가 빨리 이렇게 해왔냐.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냥감이 있어서 빨리 해왔습니다. 근데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아닙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린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내면서 속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속여? 엄마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니 이 예수의 부인 리브가하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하고 야곱이 쌍놈을 죽이려면 이 거짓말적으로 사기친 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된 놈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못됐다 하지 않아요. 그에게 한 이삭의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그게 주인과 종의 사이가 바뀐 것을 비로소 인간 세상에서 처음으로 에서와 야곱이 주인자를 바꿔놓은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축복을 장자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이 생기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의 세계를 펼쳐 나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어렵게 형님이 동생이 형님이 되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가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40대라는 40대에서는 동생이 형님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이 기간에는 아직도 산이 형님입니다. 그러니 이것까지도 마무리 지어요. 그걸 어디서 벌어졌냐? 다말의 뱃속에서 상둥이 베레스와 세라 상둥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 처음에 형님이 손을 먼저 우리 한 아기가 손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산파가 이게 형님이다 하고 실을 감아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고 서로 막 형제들이 싸우더라는. 막 이렇게 밀치고 뒤치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한 곳이 아기가 쑥 나오는데 이 산파가 지혜롭지. 먼저 햇빛을 보면 실을 감아놨거든요. 그런 아기가 둘째 탁 나온다는데 그것부터 봤단 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랬냐? 이놈 봐라 형님을 물쳐버리고 나온 거야. 동생이 형님으로 나왔다 하는 역사가 성경책에 기록.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불륜이죠. 이 역사는 불륜으로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한 세계의 환경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 며느리 불륜이지만 하나님의 혈통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 사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말의 복중에 상둥이가 들은 이 상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형님을 바꿔갖고 나왔다. 이렇게 되니 인간 세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맏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회복했다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공자님이 태어났는데도 이런 비법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로 외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축복받았던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담이 잘못되면 새로 아담 같은 하나 지어버리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애비도 없는 포로자식 마리아 처녀가 애기를 낳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하나님 아들 낳고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는 게 요셉하고 낳는 게 아니야. 엉뚱한 남자를 통해서 애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을 일 아닙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 피워갖고 애기가 되면 맞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미션을 마리아에게 준 거야, 마리아. 여러분 같은 마리아 같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 요셉이 이렇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제 몇 달 뒤에 결혼하려고 약혼애가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애기 가져라. 하나님 애기 가져라. 정상적으로 요셉애가 애기 낳아 아들 낳는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마리아는 여러분도 못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 애기를 덥석 받았어. 누구 애기신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마리아 자기는 알죠. 하나님이 시키는 된 거지. 그러고 옆에 있는 요셉이가 당장 자기 섹스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으면 그 말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요셉에게 너 부인 마리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으니 너가 이해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가 마리아의 애기를 갖고 있는 그 애기가 내 애기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요셉도 참 의인이잖아요. 자기의 약혼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애기를 갖고 있는데 저 애기가 내 애기라는 거다. 그렇게 안 해줬으면 마리아 맞아 죽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나야 되냐? 이 세상이 뒤집어진 종의 세상, 종의 활동으로 마귀, 악마의 세상입니다. 그 악마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좋게 보낼 수 있겠냐? 세상이 사탄 세계 받아들일 수 있냐? 사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묘법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심은 거예요. 사탄이가 이 해와를 꼬여가지고 거짓 사탄의 새끼 씨를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 세상 인류가 사탄 새끼가 됐다. 그러니 이 사탄 새끼가 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심는 걸 정상적으로 그렇게 못하죠. 이 세상에 사탄 세계 정상적인 비정상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 태어난 날짜도 모르지. 그저께 25일 날 이걸 약속한 날이야. 태어난 정확한 날이 아니.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 누가 그 역적의 애기 탄생과 죽음을 기억하겠냐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33년이나 사시면서 하나님의 씨가 성장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탄감복귀 원칙이 있어 시대적인 혜택을 입는 복귀 승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재림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보내실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애비도 모르는 그런 자식으로 안 태어나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예수님,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재림주로 태어난 문선민 선생님, 문선민 선생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배경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직분과 모든 계획을 잃어버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사명은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찾아와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려고 했던 축복을 다 줬는데 사탄이 뺏어갔는데 사탄이가 그 하나하나 잘 내주겠습니까? 사탄이 안 내주지요. 정글을 갖고 조건을 갖고 정글을 갖고 와서 가져가라. 이게 당신 거라고 하는 정글을 갖고 와서 가져가라. 사탄이. 그러니 정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 바늘 하나라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복의 승리에 그 바늘 하나 찾는 것도 조건을 세워서 사탄이가 그래 맞다 하고 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하나하나 조건을 세워서 다 찾아가요. 값을 치르고 다 찾아. 심지어는 통일교회 축복과정을 저는 1800까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800 가정이라면 1800 상이, 남자 여자 상이 1800 상이, 1800 상 한 가정 한 가정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큰 꿈을 세우고 축복받은 날 참부모님의 조건을 세우고 참부모님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1800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 축복 가정을 내가 핏값을 주고 사왔다. 핏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인간의 축복 가정을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와서 나는 뭐 시간 나니까 오늘 예배 보러 오고 그런 생각하면 하늘에 가서 벼락 맞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 아니에요. 참부모님이 핏값을 주고 사왔어요. 참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사왔어요. 사탄 세계에 나를 데려오더라도 아무렇지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돈 주고 사올 때는 그 마트의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이 사탄 세계에 나를 데려올 때 아버님이 값을 치르고 왔다는 그래서 축복을 시키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런 입장에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 사탄과 관계없는 자리에 세우고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냐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참부모님이 닦아나가는 한 발짝 그 내용이 얼마나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조건을 세우며 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얼마나 어려운 탄간복의 승리의 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부모님의 그러신 고생을 정말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분 앞에 우리가 그냥 고개 바로 들고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 겸손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부모님, 참어머님 앞에 우리는 참선은 잘해. 당신이 독생자 죄가 있다 없든 당신 어디 당신 증명할 거 내놔봐. 누가 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내 자신이 사탄 앞에 핏값을 두고 싸웠는데 내가 아버님 앞에 와 있으면서 내가 누구 편들에 사탄 편을 들고 당신이 내 사대질을 하고 있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천국을 이룬다고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재림주님 참부모. 그렇게 93년을 사시다가 영계에 가시고 누가 그 일을 이어받아? 어머님, 여성이 이제 80을 받아. 내년이면 80, 원래 80입니다. 80의 노인이 홀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한을 풀어서 천국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분의 가치 몰라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그분이 우리를 어디다 데려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몰라.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한 아들이 있는데 재산이 많은 부자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릴 때 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나중에 이 아들을 상원에 가서 찾아보니까 저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다. 노숙하고 있는 아들에게 바로 데려다가 네가 내 아들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야야 너 밖에 그 거리에 살고 하니 우리 집 와서 마당에는 좀 서르라. 우리 집 와서 마당 서르라 하는 걸로 시작해요. 마당 설만 내가 감기 줄게. 마당 잘 서니까 그 다음에 야야 네가 그 일 잘하네. 내가 우리 집 사무실 와서 사무 좀 봐줄래? 사무 보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을 자기 아들 만들기 위해서 교육 훈련시키는. 그래가 사무실 일을 잘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자리를 올려주는 게 과장을 시키고 부장을 시키고 과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회사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야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찾아서 제자를 앉힌다 하는 이야기가 불교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우리들. 사탄 마귀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그 모든 수족 일을 다 막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야야 핏값을 주고 데리다가 너 통일교회는 뭐 자녀를 이렇게 내놔는 그런 심정을 모르죠. 그런 심정을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 앞에 고마워할 줄 아는 자식에 대해 효도가 아니겠니? 그래 제대로 자기 그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종합에 붙들지 않은 자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오늘 금년 2023년은 귀한 해다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5월 5일 날 천일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 천일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작년에 생겼어요. 천지선화원이라고 해서 참부모님 살아온 생애를 그 박물관에 전시를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하여금 구경시키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 어머님이 여성 어머님이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온데 그 사진을 따랐다는 대통령을 설득. 세네갈의 대통령이 만수르라고 하는 만수르 두프라고 하는 의리 회해교의 지도자예요. 그 회해교 지도자가 한국에서 거행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을 해요. 참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보니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저분이 누구냐고. 저분이 어머님이지. 어머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자기가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누구냐?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의 독생인 줄 알았어. 그게 감동을 받고 세네갈에 가는 어머님이 세네갈에 국제 월드 서밋을 할 때니까 한번 좀 준비를 하라고. 그 세네갈이 큰 나라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 그러면서 해외적으로 만수르가 그걸 회복에 똑같지.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만수르는 회계 지도자고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이 세네갈에 전 세계의 현재 수상 대통령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자. 그럼 도대체 당신 그 누가 하는 일이겠냐? 통일교에서 하는 일. 당신 통일교에 미쳤냐고? 당신은 회교인데 당신은 통일교에 미쳤어? 당신은 죽는다. 종교를 바꾸면 죽잖아요. 이슬람. 응? 이슬람교는 종교를 개종하면 죽잖아요. 너가 죽어도 좋냐는 게 대통령 앞에서 그 소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만수르 의원이 뭐라 했냐?
우리 세네갈이, 우리 아프리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여기 우리가 가져온 이 일을 우리가 주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고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한 분이 그 대통령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을 설득을 했는데 그 행사를 그 세네갈에서 하게 됐잖아요. 세네갈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을 만나서 30분 만에 우리 어머님이 설명을 했어요. 복귀 승리 설명을 해요. 종이 타락시켜서 이 종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게 하나님 역사. 그의 복생대로 내가 왔다. 그 참 부모다. 우리는 참 부모다. 그 이야기를 한 시간 만에 이야기를 듣고 그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알겠습니까?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한 종교, 여성 종교 지도자 앞에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다 하기가 쉬우냐는. 이렇게 해서 세네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세네갈에 뭐 고레섬이 있어요. 고레섬. 고레섬은 고래 잘 많이 잡히는 섬이 아니고 이름이 고래. 거기는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흑인들을 그 노예들을 사냥해가지고 저 유럽에는 저런데 파는 노예 파는 그게 수출하는 항구야. 고레섬. 거기에 그런 집을 지어놔놓고 거기서 배가 함대에는 거기다 몇백 명씩의 노예들을 싣고 출발해갖고 다른 나라가 팔아먹는다. 그는 수백만 명이 거기서 살려나옵니다. 한많은 장소가 고레섬, 그게 한해설에 있는 땅. 어머님이 그곳에 가서 그 고레섬에 맺힌 한을 풀어 해운을 해요. 그것을 보고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감명을 받아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이 아프리카에 이 한을 풀어 해운해 준 적이 있냐고. 어머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 대통령 중심상 아프리카의 이 축복에 참가된 운동이 거기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만수르 배해교 지도자, 은당가 기독교 지도자, 하레베 선지자, 기독교 50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갖고 있는 이 의인들이 영적으로 어머님을 보고, 어머님이 독생이 하나님의 딸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머님은 하나님의 딸이고 그 두 분이 성원해서 참부모가 되고 인류를 참자녀로 구원하고 축복하는 분이다. 그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세네갈의 국민들을 축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네갈의 국가 복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복귀가 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 삼고 그 아프리카 대륙이 복귀가 됩니다. 이것이 어머님 1919년 이전에 9나라를 복귀한 역사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이러니 9나라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정이 필요해요. 중앙정. 그것이 천흥국이에요. 천흥국. 그 다음에 9개 종단이 종교단체 종단이 복귀가 돼요. 종단을 치유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요. 거기가 천일성전이 천흥궁에 세워지거든요. 천흥궁,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천흥궁, 천일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면 좋지요. 천복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덕분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도 못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면 복을 줘. 여러분 집을 사고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 들을 사고 온갖 거 다 살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는다 하더니 내 집 짓는데 니 돈 좀 내놔. 그 소리도 못해 하나님. 하나님은 그 소리도 못해. 내 집 짓는 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당신 집 짓는 데는 여러분들 하나님 집 짓는데 돈 10분에 버티겠습니까? 5월 5일날 그 집을 완공한대. 하나님 일일 천일성전입니다. 높이가 30m.
거기에는 그 좌우 벽에는 아버님의 일생 생애를 16곡의 그림으로 자게 그리네. 그것도 세계 우리 한국의 최고 명작입니다. 그 작품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가지고 인류유산으로 남아질 수 있는 그런 보물이에요. 거기에 한 중앙에 있는 하늘과 땅, 그 중간에 인간. 옆으로 봐도 하늘과 땅 인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그런. 위와 아래를 봐도 하나님. 중간에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집. 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집 짓는데 좀 보태겠습니까? 한 부자 100만 원. 복 받으려면 21부자. 여러분, 하나님 집 짓는데 21부자면 2,1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2,100만 원 복 받는 것보다도 1억 받으면 더 좋지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1억, 매력, 10억, 100억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려면 우리 자식아 도와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돕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복을 주는데, 하나님 지킨다고 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내려고. 그 한 푼 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놈 하나님 복 줄 거 아니에요? 2024년은 복 받는 해입니다. 그리고 2027년은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천국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생할 날로 5년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온 세상의 말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어떤 세상이 될 줄 알아서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힐링필드를 캄보디아 훈센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힐링필드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애기를 죽이고 하는 그 만행을 볼 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인구의 4분의 1을 1년, 2년 만에 막 죽이는 어린 애기를 들고는 막 그냥 패대기를 치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다시는 방귀를 들지 마라. 공산주의 앞에 다시는 반대하지 마라 하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악한 세상은 그래요. 사탄 마귀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인 그 세상에 훈센수성이라는 사람은 베트남으로 도망갔다. 망명을 했다. 베트남이 도와가지고 베트남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정부를 세워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수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로로 세운 그 공로로 선악 평화상을 받았죠. 그분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평화 세계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됐는데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왜 하늘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참부모님이 지금 천일국 천정궁을 짓고 천일국을 중심을 이 한국 땅에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천지 운세가 그렇게 해서 천우신조로 지금 대통령이 깼다는 소리 내 소리가 아니라 온 세상에 떠드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우신조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천우신조로 한동훈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바로잡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눈 깜빡할 사이에 뒤집어지고 바로지고 그런 순간에서 지금 스톱이 되고 지금 이 한국이 하늘로부터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모든 정말 어려운 한감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복받을 수 있는 날로 가고 있는 그 출발을 오늘 2023년 2024년, 2025년 얼마 없죠. 이 사이에 우리가 이 나라에 어떤 천운이 어떻게 복받는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 못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부자 될 것 같아? 옛날에 우리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봄 한들 보리가 날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걸 보릿고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어진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돈 잘 벌어가지고 우리가 부자 돼가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골집에 조그마한 시골집 하나 지키고 있는데 10년 전에도 그 집이었고 20년 전에도 그 집이고 오늘 그 집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전에 살던 그때하고 오늘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현금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잖아요. 나라에서 주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대건 하나 만드는데 닭이 알 하나 나오면 고구마 하나 다가 계란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었잖아요. 시골에서 현금 만들기 쉽습니까? 곡식이 그래 비쌉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자전거도 한 대 없고 여가도 한 대 없잖아요.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는 그 집에 자가용이 여러 대가 있어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객지에 살면서 전부 다 자가용이 추석 때고 명절 때 말이에요. 한 집에 보통 자가용 3대, 4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내가 돈 잘 벌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2027년에 천일국 된다면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정말로 백만 남자같은 부자같이 잘 살 것 같아요. 천일국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것이 2027년으로 어머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돈으로 하늘나라 뭐 천국에 집 짓고 할 필요 없어요. 국가 예산 갖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지금이니까 필요하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자, 천국에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왔는지 갔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분동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야 복 줄까 야 물 줄까 야 밥 줄까 뭘 줄까 줄라 해도 뭐 알아들어야 봤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영대 회장님은 금년에는 가정교회 예배를 가지고 전 우리 신경상국 전체 교회 식구님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부산 교회 금년의 목표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고자와 마스크 권사님 보고를 했죠. 나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못 알아들었죠. 그 참 꼭질 많은 이야기예요. 우리 고자와 권사님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로부터 얼마나 훈육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뒷집에 내 누나뻘이 되는 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 딸을 시집살이라 막 모질게 일을 시켰는데 자기 전에 나는 우리 엄마가 저 계모가 친엄마가 나한테 저러진 않을 건데 때리지 온갖 나쁜 욕설 다 하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저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런데 친엄마는 그렇게 처녀 때 훈련을 가고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잘하는지 몰라. 뭐든지 다 잘 배워나는 거니까. 네? 아무도 누가 뭐 안 가르쳐도 다 척척척척 잘해. 시집 가서는 인기가 좋아. 우리 고자와 여사님 말이요. 일본에 시집 오기 전에 엄마로부터 얼마나 한국어가 엄마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지금 만나면 엄마 말이 뭐라 할까 만나지더니.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우리 고자와 여사 한국에 시집 가면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믿음을 훈련 참 잘 시켰다. 그래가지고 씹어가지고 시험을 씹으면 모실 때 아주 효부였다. 효부 상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효부였죠. 이 세상에서 씹으면 그렇게 잘 모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조상들이 원수 아닙니까? 일본 조상의 고자마 마사코 권사님의 외갓집에 일제시대에 여기에 쳐들어온 최고 장수의 부장이 외갓집의 조상님. 한국의 그 임진왜란때 공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상을 받았는데 장군의 말 안장을 상을 받았어. 그것이 그 가문의 보배예요. 지금도 그 외갓집 그 가문의 보배라는 그 말 안장이 그런 집안 후손의 딸이 여기 한국에 시집 왔는데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수안역에 가면 지하철 놓을 때 거기 뭐가 많이 나와서 해골들 많이 나오잖아요. 동래성 전투에서 이 섬에 있는 모든 시민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유골들을 그 앞에 그 성 앞에 개울 강을 만들 저기 못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강을 개울같이 이렇게 팠잖아요. 거기다 전부 메워가지고 무덤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몰랐는데 지하철을 뚫어서 거기를 뚫어보니까 거기 유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말 우리 고자와 권사님이 지하철도 거기 지나가면 뭐라는 줄 전혀 죽이라. 그 소리가 막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면 머리가 얼마나 아플지 몰라. 이런 환경 속에 일본에서 한국을 시집 왔어. 일본에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도 잘 살 건데 뭐한데 한국 사람하고 시집을 왔냔 말이야. 참부모님 뭐라고 원수 집안에 원수 해결하는 방법은 교차교체거든. 일본 사람 원수국가 일본 사람하고 한국하고 결혼해서 사돈 맺으면은 이 원수가 없어진다. 그래가 시집 왔는데 애기를 낳으면 다 유산이야. 애기가 몇이야? 대명 다 애기 유산이야. 마지막 애기 딸 하나 건졌는데 딸도 지금 말이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 그 다음에 남편은 지금 병원에 신고올린 거야. 그러면서도 또 이혼을 당했어. 이 팔자가 좋은 팔자니 얼마나 좋은 팔자입니까? 이 팔자를 이겨내려면 보통 여자가 되겠습니까? 보통 여자가 되겠냐고. 엄마가 그렇게 흔들어 시켜놨으니까 도망도 안 가고 거기서 승리는 그렇게 죽이라 하는데도 백이 내는 그래가지고 충렬사에 위패가 94미가 모셔져 있잖아요. 우리 일본 언니들이 중심이 돼가 거기에 거의 한 50일을 우리가 회원을 해드렸어요. 한 번 회원하는데 얼마니? 112만 원, 12만 원. 내 조상 회원하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내 조상도 아닌 충렬사에 모셔져 있는 송상현 형감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에 12만 원 들어가고 50일을 회원을 했어요. 회원을 해서 좋은데 딱 보내주고 나니까 우리 고자 권사님 그 수완역을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머리도 안 아프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기서 원수 맺어진 여기서 평화의 실을 심고 있잖아요. 평화의 실을. 이런 일들이 쉽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런 배후에 얽혀 있는 모든 이 사연들을 풀어서 청산을 짓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분의 감정이야. 오늘 그 이야기가 조그만 스토리인데 내가 그 문자를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한 30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을 이제 저분에게는 이제 복받을 일밖에 없어요. 탕감의 지문을 다 벗고 이제는 복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고자 권사는 어머니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딸인데 왜 그렇게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말이야 구박을 해갖고 나는 기도 못 펴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나는 주눅이들기를 왜 만들었니? 이게 한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한이 아니다. 어머니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우리 고자 권사는 일본에서 이 한국으로 와야 할 운명이 있어. 팔자가. 그러니 여기 와서 평화의 씨를 심어야 할 장다크 같은 유관순 누나 같은 훌륭한 여성으로서 성공해야 할 그런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단련을 시켜야 돼. 그 훈련을 받은 그러니 어머니에게 고맙다 인사를 해요. 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면은 엄마 나는 당신 쳐다보니까 내가 처녀 때 그렇게 내한테 했던 것만 자꾸 생각나. 이렇게 되면 한이 안 풀리죠. 그런데 나를 한국에 이 하나님의 승리의 중심인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에 싣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싣고 올라가면 왕족이 되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귀 승리. 승리하고 축복받으려면 왕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와서 그 어려운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딸로 엄마가 키웠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고마워해요. 엄마 나를 그렇게 어렵게 특수훈련을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잘 견뎌내고 있다고. 이런 부대 가면 특수훈련 시키는 부대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그 훈련 시키는 조교가 미워 죽겠네. 우리 특수훈련 한번 받아가면 그 조교들 미워 죽겠어. 쪼글 뛰기를 얼마나 시키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훈련을 해야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 모릅니다. 다음에 나에게 무슨 큰 상을 주기 위한 시련인지 훈련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을 놓고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동부산 교회에 소속된 우리 식구님들 금년에는 이 교회에 와서 그 훈련을 잘 받으면은 천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훈련. 말씀 운동 묵상에 이것을 우리가 홈그룹을 통해서 홈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1년만 받으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레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가정들 여러분들에게 2023년 개면년 첫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골고루 나르시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는 2023년 개변년 새해 첫 출발, 새 출발을 하는 이 귀한 시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 가정교회 예배의 훈련의 시간으로 금년 이제 첫 출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는 금년 1년 12달 일요일 일주일에 한 번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효자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구손만대 자랑하며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아버지로서 자손들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수고나의 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은 시련과 고난,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진짜 보기가 정말 그걸 보존해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다시도 열심히 기도하는 되시길 하면서 그런 내용을 진짜 꼭 동영상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이시면 한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주시면 이상으로서 오늘 교수님의 대회를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깜빡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이 세미나를 다니면서 배추가 좀 좋아. 그래서 배추가 필요하신 분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대상입니다. 배추가 됩니다. 그래서 배추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시면 우리 인생이 하는 데서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